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먹는 그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새 꽤 많이 알려진 한 문장의 일부를 따온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인간은 그가 먹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한 철학자이자 유물론자인 포이어바흐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요. 이 철학자는 인간을 먹는 존재로 그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이 포이어바흐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안에는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인 비꼼이 담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고급진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르주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비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작년에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한 요리사가 이번에 새로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책정된 가격이 인당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1800년대 이후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로 뜻이 변하게 됩니다.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쓰게 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도 참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운동은 20, 쉬는 거는 30, 그리고 먹는 것이 50입니다. 먹는 것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골고루 먹어야지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면을 좋아하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비만에 당뇨에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몸은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불에 구운 양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불에 구운 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식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도 많은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예수님은 초식 동물이 먹는 식탁, 그 구유에 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하셨던 식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등 기적을 베푸셨던 식탁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 이야기 말고도 수많은 먹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먹는 이야기들을 다 잘라서 스크랩했더니 이 성경이 이렇게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먹는 이야기가 많았더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먹는 이야기가 한 군데로 집중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만찬, 성찬의 사건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맞이할 모든 식탁이 다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배가 어떤 것이 주된 행사였냐면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과 애찬 둘 다 포함합니다.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 찬양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과 그리고 성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주일이 지금처럼 휴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휴일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낮 동안에 일해야 돼요. 낮 동안에 일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요.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피치 못하게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오는 일하다 오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지만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미 성찬할 것과 애찬할 것을 다 먹어서 나중에 오는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성도들은 성찬과 애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노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이 성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 그렇게 질책하다가 오늘 말씀이 그 중간에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가 성찬 제정사로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성찬을 받으실 때 성찬을 덮는 천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찬을 덮는 천에 주로 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남네시스 그리고 프로랩시스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랩시스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예측하듯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할 때는 프로랩시스, 과거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할 때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남네시스, 프로랩시스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라는 뜻이 포함된 게 이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어 라고 끝나면은 그건 우리가 한글로 쓰는 기억이라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억은 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봐야지 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억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성찬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탁과 그 의미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찬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알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부터 실은 현 근대에 오기까지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보기 싫었던 이 로마의 지도층들은 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진짜로 빵 안에 아기를 숨겨가지고 먹는 것이라는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 게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모함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1년에서 3년간의 그 세례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아야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매 주기마다 먹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어두운 면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계급 차별까지 일어날 정도로 악용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중요함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대부분도 할 수 있으면 매번 성찬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성찬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작, 종교개혁의 가장 먼저에도 성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면죄부를 떠올리고 또 그 당시에 쓰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어 성경으로 써서 이해하는 신앙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이전에 100년 전에, 정확하게 딱 100년 전에 야누스라는 사람이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자기들은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다 같이 먹는데, 미개한 성도들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땅에 흘리면 어떡하냐? 옛날엔 그래서 진짜 땅에다 흘리면 혀로 핥아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보기 싫어서 빵과 포도주는 사제들만, 그리고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 살 안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빵이나 먹어라 라고 어떻게 보면 계급을 나누는 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얀 후스라는 사제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도들도 두 가지의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시작한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마저도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찬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성찬에서 먹었던 빵은 어떤 빵이었을까요? 우리가 성찬할 때 보통 어떤 빵을 먹나요? 이 동그란 밀전병을 먹잖아요. 이 웨이퍼를 먹습니다. 실은 이거는 가톨릭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당시에는 이 성찬의 빵을 진짜 빵으로 먹었습니다. 이 빵에는 수많은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성찬에서 먹었던 빵은 성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빵은 아니었습니다. 이 빵에는 십자 모양이 나 있었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십자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빵을 나누어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갈라놓은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음식이 이 성찬의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일상의 빵이 성찬상에 올라와 목사님의 손에서 들려 올려질 때 이 빵은 일상의 빵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찬 시간에 헌금이 같이 들어졌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배당 뒤쪽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성찬상으로 나아올 때 그때 이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와 함께 헌금이 바쳐진 것입니다. 이 헌금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 물질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폄훼하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 일상이 녹아져 있고 모든 감정과 애환이 녹아져 있는 게 이 물질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돈과 함께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이 같이 성찬상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빵이 올려질 때 우리의 삶도 같이 올려져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당시 이 성찬 시간과 헌금 시간에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먹을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의 빵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진 밀이 모여서 하나의 빵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빵을 받는 우리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당시의 빵은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성찬이 거행될 때 그 자리에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의 빵을 같이 먹었거든요. 성찬하고 그 남은 같은 빵을 가지고 사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병자들의 신방을 하면서 같이 또 성찬을 나누었더라고 합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같은 빵에 참여해서 한 공동체가 됨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식구라는 말이 있죠. 먹을 식 입구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입으로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탁 아래서 함께 성찬을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초월해서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던 그 사람들과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성찬을 나눈 모든 후손들이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에서도 성찬을 많이들 합니다. 제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결혼 예식에도 성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성찬을 집례하실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가 앞으로 수많은 식탁을 할 텐데 그 식탁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다라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의 빵은 초월적인 하나됨의 빵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성찬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리 커뮤니온입니다. 거룩하게 연합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찬 이전에도 자신의 음식으로 내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탄생의 순간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이신 곳은 초식동물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낮잡아 볼 때 쟤는 내 밥이다 라고 말을 하죠. 쟤는 내 밥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밥도 아니고 초식동물의 밥으로 오셔서 가장 그 먹이 사슬의 낮은 곳에 겸손하게 임하시고 또 음식으로서 찢겨질 것을, 자기 몸이 찢겨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사건이 이 탄생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의 일상이 거룩하게 변화해야 된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자리에 가야 한다. 이 가르침을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떠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이 계급의 차이로 인한 이런 누군가는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특별한 날에나 하는 좀 예배가 길어지는 그런 순서입니까?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진짜로 은혜와 신비가 넘칩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신림교회의 가족이 되었다. 이 성경 역사 속의 인물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공동체성, 소속감을 온전히 누리십니까?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샘솟아 납니까? 자, 그럼 서론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은 그가 먹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는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먹으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낮아짐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빵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저 유흥하는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의 빵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자 흩어져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곳에 두셨듯이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리고 정말로 어렵지만 가정에서든, 그리고 길거리든,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대화가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분란이 아닌 연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든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자국 중심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그 자국 우선주의의 천병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파시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교계 어른들이 이 나라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화와 연합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보기 싫은 모습을 보고 끼리끼리 모여서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실은 그게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그렇게 분열하는 말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연합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고 섬기고, 때로는 그를 위해 손해도 적극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성찬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그 성찬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찬 먹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은 그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신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고 바수어진 몸을 기억하는 이 성찬, 그 성찬이 어느 순간 예배를 길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성찬으로 인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 거룩한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신림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